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벌써 2021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이면서 또 2022년 새해를 여는 첫 번째 예배가 또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아주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자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았는데 2022년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이러한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해당장 야이로에 대한 또 그의 딸, 또 혈루병 앓고 있었던 여인의 고침,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오늘 또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세우고자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실 때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해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했죠? 나사렛 이단 예수,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렸으니까 이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엎드려 오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간곡히 예수님 앞에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곡히 구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면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참 애절하고 간절한 이런 간구이지요. 그렇게 간곡히 엎드려서 하는 말이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어린 딸이에요. 어린 딸.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 아이를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를 좀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주의 종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엎드려 기도합니다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해당장 야이로는 그러한 우리의 신학 고백과 같은 신앙적인 자세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딸에 대한 애틋한 아버지의 마음, 그 딸을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이단 예수라고 생각했던 해당장으로서의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처음부터 신앙적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런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인간적인 아픔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셔요.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아래 엎드린 야이로를 보시면서 너 나한테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이런 말씀을 안 하셔요. 이런 생각조차 안 하셔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셔. 그래서 야이로를 향하여서 그 발 앞에 엎드린 야이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그래 잘했다. 아프니까 나오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셔.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아프니까 나왔구나 이렇게 얘기한다. 이건 정죄지 정죄. 평소에 잘 나오지.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아프니까 나오는 거야.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나오는 거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야이로를 정죄하지 않아요. 야이로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아요. 그래 잘 나왔어. 아프니까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그를 도닥거리시는 거야.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지금 간구하고 있는 야이로의 모습, 사실 예전에 나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나요? 내가 다급하니까 나왔고, 내가 목마르니까 나왔고, 내가 아프니까 나왔지.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난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 가지셔야 돼. 교회에 어떤 분들이 오셔도 정죄하면 안 돼. 가족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 생기고 이런 가족이 있으면 언제부터 신앙생활 잘했다고 이런 비웃는 생각조차 하면 안 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셔야 돼. 그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야이로가 딱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좀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속내를 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방법을 예수님한테 제시하는 거야. 오셔서 그 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근데 참 우리가 볼 때 야이로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당연하지 뭐 그 정도밖에 더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문득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야이로의 고백은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인간적인 방법일까요?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야. 사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야이로의 집에까지 가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라. 그런데 야이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잘 모르니까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지.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끌어내리는 거지. 이게 비단 야이로만 그렇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들이야.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방법을 끌어내려서
내 방법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시험 들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까? 야이로는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꼭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칭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방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백부장이었어요. 그 집에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유대 장로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또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려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지 마세요.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윗사람이 있는데 윗사람이 나에게 명령하면 나는 따르는 사람이고 나에게도 아랫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들이 내 말을 듣습니다. 주님이시여, 말씀으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내 집에 오시는 수고를 더 이상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믿음대로 될 것이다 선포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잖아요.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이런 큰 신앙의 오류, 실수 이런 것들을 깨트려 나가야 돼요. 사단마귀 원수들은 이것을 자꾸 교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왜곡시켜 버린다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말하고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논쟁하고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기껏 우리 정도 수준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되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렸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2021년도에 이런 나의 모습이 보였다고 한다면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에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 세상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끌어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하나님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이 찬양 드릴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새로운지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기 벽돌로 세워진 건물이 하나 있네. 1층은 폴더문으로 열어지기도 하고 2층으로 된 건물이네. 여기가 뭐 하는 곳이지? 여기 교회인가 보네.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네. 이런 수준에서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들, 찬양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하나님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하면서 찬양 올려드릴 때 이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역사하셔. 하나님은 그 믿음 보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렸던 나의 모든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과 함께 한 해 동안을 동행할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렸던 모든 불신앙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1년 힘들고 어려웠던 성도들, 그의 가정이 있으면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충만한 주의 제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이 나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마치 길을 잃은 것과 같이 세상 앞에서 표류하는 배와 같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구국의 재단들이 더욱 힘써 기도하여 북한 구원의 문제와 열방의 주님 오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